8절 폈으면 하면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사도행전의 주제 성구입니다. 동시에 복음서의 그 요청의 마지막 주님의 유언서예요. 이거는 전부 다 통합돼서 나타나고요. 사실상 제가 본 입장에서는 이게 그 구약의 그 출애굽기 그 19장 5절 6절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걸 다시 해석해 놨다 이 표현한 게 좋습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4장을 넘어가는데 사도행전 4장은 어떤 그 내용인가 하면 사도행전 1장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 후에 계시면서 제자 공동체 추스리시죠. 추스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 공동체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장차 당신이 이제 떠나게 되는데 떠나는 빈 자리를 대신하게 될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장차 오고 오는 교회가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자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뭐였는가 하면 종말이 언제 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도래합니까? 라는 거였는데 주님의 답변은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이데아의 어떤 그 장차 우리 육체에 마감했을 때 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때와 시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은 적절치 않은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했었으면 진작에 성경에 기록해놨을 텐데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록 안 한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도래한 거예요. 도래했어요, 안 했어요? 도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도래했습니다. 도래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그 완성이 안 되는 그 빈자리를 저와 여러분이 바톤 터치를 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성령님 그 은혜를 입어서 그 자리에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4장을 보니까 4장 1절을 한번 봐보세요. 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은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보통의 모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리가 없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본문이죠.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쭉 해서 나오는데 4장 전에가 어떤 사건인가 하면 그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벌어지죠. 근데 이게 지금 왜 이슈가 되는가 하면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잘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40일 동안의 시간도 적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형체를 제자 공동체에 보이신 거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보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이겠습니까? 이 지금 우리 시대를 얘기하자면 굉장히 대단한 이슈고 그게 소위 말하면 큰 그때 사회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당신을 드러내기 최고의 방식은 이제는 부활의 실체를 자신을 가장 저항했던 그들에게 드러내주는 것이 최고의 방식 아니었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40일 동안 계셨다니까요. 40일 동안 계셨는데 당신의 부활의 실체를 도마와 제자 공동체 그리고 주변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보셨지 로마에 자신의 창을 찌르고 자신의 신문을 하고 자신의 손가락질했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일체 보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희한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방식 대신에 간접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당신의 부활의 실체를 제자 공동체를 통하여서 증거케 하신 거란 말이에요.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나서도 바들바들 떨었어요. 맞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었으면 뭔가 새롭게 동기를 마련해서 아 이거다 싶어서 이제 정신 차리고 주님을 증거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버렸어요. 우리는 더 이상 예수를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앞바다에 가셔가지고 밤새도록 허탕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죠.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잡아온 고기를 달라 해서 직접 구워서 먹이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질문이 들어가잖아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아니, 당연히 주님 사랑하시죠. 답변을 하죠. 우리 주님께서 또 다시 한번 베드로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주님의 다시 질문에 들어오니까 조금 이렇게 멈칫해요. 주님 제가 지금 사랑하죠. 근데 좀 이따 우리 주님께서 또다시 물어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굉장히 심각해져 버리죠. 여러분 그 숯불이라는 게 그 숯불이 어디 숯불인 줄 아세요? 바닷가의 숯불은 베드로의 어디의 숯불하고 또 이 단어가 좀 틀려요. 근데 원어는 똑같이 됐어요. 바닷가의 그 숯불은 베드로가 그 숯불을 경험했었죠. 어디에서 경험했었죠, 여러분? 공회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 똑같은 숯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거를 차관을 가지고 베드로한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베드로 회복시키는 방식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시키는 그 방식을 요소 이렇게 우리 인생 중에 깔아놓으신 겁니다. 베드로도 결정적으로 자기가 몰아했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방식이에요. 그게. 너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마지막에 실토를 하죠. 저도 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너무 잘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베드로를 추스린단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그 모든 제자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서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들이 왜 멀어졌느냐? 왜 멀어졌다고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멀어졌다. 너희가 홀로로 한 것 때문에 멀어진 거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홀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너희의 동역자로서 함께 하시니까 그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지금 한마음으로 기도하기 중에서 여러분하고 나온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3절 시작.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네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본을 지은 이시여. 잠깐 23절 열어봐요. 지금 이 사건은 사도행전 좀 전에 보다시피 4장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지금 누구와 지금 토론을 벌이고 있는 거죠? 종교 권력자들의 중심에 서 있는 핵심 멤버들하고 우리 지금 공회에서 다시 한번 지금 난상 토론, 공회원들하고 난상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너희는 원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 부활의 주님 전하라 그 말이거든요. 부활의 주님 핵심이거든요. 이렇게. 뭘 전하라?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부활의 주님을. 어디 가니 내 증인이더라. 증인의 핵심이 뭐라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다. 부활.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사렛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우리의 실체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먼 훗날의 육체의 부활의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다? 부활한 존재입니다. 내가 먼저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의 그 주님을 나로서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서 있는 겁니다. 누구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니까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유대인들이, 종교 권력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예수 때문에 그동안 시달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 이제 십자가에 채워가서 수습된다 싶었는데 들불처럼 계속 새로운 이슈가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죽었다는 예수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압박을 했으면 그냥 수그러들었는데 이제는 이게 수그러들지 않냐고 제자 공동체와 이 예수님의 무리들이 들불처럼 아주 이렇게 담대하게 소리치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가 살아났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으켰던 그 이적들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성전 비문에서 이 안진병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 성전 비문의 안진병이는 이스라엘 공동체랑 누구나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저 인생은 평생 그렇게 가는 인생.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도들이 이렇게 버렸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뭐는 금과는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니 영원하니 일어날 게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버린 거잖아요. 의사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이 사건이 크게 파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로 인해서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붙들어서 지금 간증이 일어났다가 오늘 토론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계하는 거예요. 너 더 이상 이렇게 이단 터뜨리지 말고 이제는 좀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사형이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담대히 전하는데 풀어줬는데 경고 풀어줬는데 풀어준 상황에서 오늘 23절이에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네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들의 말을 다 아니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거면 지금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어떤 위협을 느끼는 거죠?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거죠. 이제 잘못하면 이제 여기서 더 넘어가면 이제는 죽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자기의 상황을 교회 공동체에 알리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알리는 거예요. 혼자 그걸 아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이 일을 알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할렐루야. 앞으로 가보세요. 이 두 가지 짧은 본문 중에 오늘 두 가지 이슈를 가져와야 돼요. 첫 번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항상 반드시 우리가 가는 길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천에 다니면서 증인의 길을 가면서 있어서 그 길이 시원의 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가는 그 길은 뭐가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제자 공동체를 드리고 주님께서 그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 훈련시키는 방식이 뭐였는가 하면 맨 먼저 제자들 훈련시키는 방식이 당신의 고향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수모당하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가지고 고향 해당에서 복음을 증가하다가 고향의 그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배쳐가지고 철저하게 여기서 무시를 당해요. 낭떠러지 밀어 떨어뜨리는 표현이 좀 그런데 우리 식으로 하는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 현장을 제자 공동체한테 일부러 그거를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이. 이게 갖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장차 너희들이 가는 이 길이 이처럼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여러분 어떤 길이다? 고난과 핍박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증인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길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길이 시온의 배려가 축복이 아니라 그 핍박과 고난의 길이 뭐다? 복이다 그 말이에요. 복이다. 할렐루야? 그럼 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팔복에 이미 얘기해놨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5장 우리 동호 마태복음 5장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속성과 세상 나라의 부정한 속성은 반드시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부딪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세상과 어떤다? 부딪힌다는 거예요. 아, 나는 세상 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고 평안하고 기쁘고 할렐루야야. 이건 좀 신앙 검토해 봐야 돼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길을 가고 증인으로 쓴다는 것은 뭘 각오해야 된다 여러분? 핍박과 압박을 각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필연적인 겁니다. 예,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핍박과 압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상대방이 미울 거 아니에요. 밉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이 얼마나 밉습니까? 해가지고 그냥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협박하는데 확 저 인간 그냥 하늘에 그냥 벼락이 내려가지고 하나님 확 죽여주십시오. 아니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벌어져 확 몰살시키십시오. 이런 심정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일본에도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인간 하나님 그냥 섬이 그냥 확 주저앉게 해주십시오. 우리 심정이 그런 심정이죠. 이게 우리가 그렇게 외부로부터 그런 압박을 받게 되는 그런 심정인데 성경은 우리한테 어떻게 그들을 향해 대해야 되느냐 방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4절. 이걸 잘 정리해야 됩니다. 12장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는 길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데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그게 고난과 핍박이 뭐다 성경은 복이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으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장차 상속을 받을 하나님 나라에 상속대에 상속물로 하나님 준비해 놓겠다. 동시에 지금 너희를 핍박하는 저들이 대항하는 저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저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들도 너희들처럼 똑같이 뭐의 대상이다? 구원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시대에 보내는 인생들인데 그들이야말로 예전에 너희 모습이었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처럼 새롭게 축복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뭐하라 여러분? 축복을 하는 겁니다. 축복.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축복해야 돼요. 어떻게 축복해야 되느냐? 하나님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 일본 땅을 위해서 일본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독도가 저 땅이라고 그냥 정말 뉴스 볼 때마다 짜증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땅에 이 시대에 앉혀놓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뭐하라? 축복하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안에 눈을 뜨게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로 가는 길에 우리가 가는 곳이 꽃길이 아니고 비단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가시밭길이고 언덕길이고 고난의 길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한테 복이라는 겁니다. 그 복인데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냉대와 그 많은 정말 그 아픔들이 상처들이 가시들이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 복. 동시에 그들을 향하여서 가시로 가지 말고 너희들은 손뭉치가 되라 그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에 의지해서 그들을 뭐하라? 축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한 마음으로 이게 중요해요. 무슨 마음으로? 사도행전 다시 열어보세요. 4장 23절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네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잠깐 이게 아주 중요한 신학이 좀 들어가 있어요. 오늘 기도 제목이 뭐죠? 한 마음의 기도 이거죠? 이 한 마음이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지금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교회 공동체가 지금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이 문제 앞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면 교회 공동체의 실상을 알렸죠. 실상을 알렸다 그 말은 우리가 똑같은 가족이다 그 말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홀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도 전능하시지만 당신 혼자서 북적북적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이 땅에 뭐 우리 아니면 전도 안 될까요? 전도 잘 됩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알아서 다 이렇게 전도시키고 교회 부흥시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이름을 동역자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잘 이해하는 우리의 태도가 뭐냐? 하나님이 일함에 있어서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일하는 데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가 마음의 손을 붙잡고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여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냐?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우리 동호 PPT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성령에 뭐하게 하신? 하나 되게 하신.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임한다 그 말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 말은 여러분께 임하고 교회 임한다 그 말은 제일 중요한 외적의 표현 중에 하나가 뭐가 되는 거죠?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 되게. 교회가 하나 되게. 그냥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자꾸 이렇게 깨어지게 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지 않는다고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아니면 스스로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분란을 일으킨다. 교회에서 어떤 사고 친다. 교회에서 자꾸 깨어진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과 전혀 해당 사항이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그것이 옳고 그것이 바르다 하더라도 깨어진 것, 갈라진 것, 분열된 것 요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성령의 방식이야.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딱 놓치셔야 돼요. 우리 그 교회사를 보면 우리 성경에 봐도 여러분 보면 이 목회자들, 선지자들이랄지 주의 종들을 갖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가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이 길을 간 분들이 여러 사람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이 40살 먹어가지고 나이 40살에 누구더라 그 공자가 무슨 부록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인생의 절정기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인생은 누구도 온전치 못해요. 모세가 학문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어떤 그 당시 어떤 그 자기 어떤 외교적 식견으로는 나름대로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이 40살에 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이렇게 세우겠다고 해가지고 나섰다가 한 방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한 방에 무너져요. 그냥 광야길을 가가지고 광야에서 헤매버리잖아요. 광야에서 40년 썩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썩게 한 다음에 80세 불렀었을 때 모세야 내가 너에게 사명 부탁하마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구해내라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정신 못 차리죠. 하나님 내가 혼자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맞죠? 주님 나 혼자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너 말 못하지 알아. 네 옆에 네 형 아론이 있어. 너는 네한테 맡긴 그 일만 하면 돼. 그냥 순종만 하면 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뭘 맡겼습니까?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맡겼단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내가 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근데 모세가 그때까지만 해도 정신 못 차렸죠. 이스라엘 백성 딱 끌어낸 다음에 또 사고를 쳐요. 우리 민수기 11장 가보세요. 민수기 11장 찾아가는 민수기 11장 폈으면 하면 11장 10절 한번 보세요. 폈습니까? 이렇게도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여러분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집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적에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개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여서인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이 표현이 15절 표현이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딱 보니까 구약성경이 똑같은 얘기였죠. 쉽게 나 죽여달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누구하고 똑같아요? 이 엘리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바보짓을 한다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지금? 자기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야도 여러분 세상에 이세벨 말 한마디에 세상이 그렇게 무너져버리는 그 허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면에는 뭐였느냐 엘리야가 자기 혼자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세운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실 분대로 중요한 건 우리에게 누구를 세운다? 동역자를 옆에 반드시 세웁니다. 여러분 바울이 목회를 사도행전을 주름 잡았지만 신약 성경을 주름 잡았지만 사도 바울이 주름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이 능력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그 주변에 수도 없는 동역자들이 팔과 다리와 눈과 귀와 코가 되는 거예요. 바울 혼자 그 길 하나님 그래도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반드시 붙였단 말이에요. 몸이 안 좋으니까 평생에 누구 붙여놨나요? 의사 누가를 붙여놨어요. 맞아요, 틀려요. 가는 곳곳마다 디모데, 디도 참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정말 은혜의 사람들을 그 옆에 그냥 그렇게 희한할 만큼 짝짝짝짝 붙여서 거기를 가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더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동역입니다. 한 마음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누굽니까? 하만의 공격 앞에서 대항하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 홀로 안 두시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삼촌을 통해서 에스더 정신 차린 거예요. 이거는 나 혼자 될 일이 아니구나.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아뢰시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서 여러분 돌 때 하나님께서 남녀노소를 전부 동원시킨단 말이에요. 그 길을. 왜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길을 세워가는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한 마음의 기도. 할렐루야. 그 한 마음에 하나가 돼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손에 손을 잡고 하나가 돼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였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제재하도다 하시니로서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한 거죠. 지금 외부로부터 핍박, 외부로부터 압박, 외부로부터 공격의 상황을 시편 2장 1절 2절을 지금 인용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장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껴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걸 그대로 따온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죽인의 길에 서는 길에 수많은 예수를 모르는 인생들이 벌떼같이 달린다는 것을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지고 딱 인용을 해서 이거를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방식이 뭐냐 그 말입니다. 방식.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초가 뭐냐? 기초가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기초가 한 마음으로 딱 기초하는데 기도하는 방식이 말씀의 근거에 산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언약에 기초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되 무작위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계시를 받아 성령의 인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무작위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실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방식이 뭐다 여러분?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붙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 많이 알아야 되느냐?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일단 많이 알고 있어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기가 막힌 레마의 말씀을 기도의 기초가 되는 말씀들 여러분 사랑에 맞는 말씀들을 준다 안 준다? 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주고 싶어도 우리가 말씀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못 주는 거죠.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이게 평소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습득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성령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뭐냐? 기도의 역사입니다. 사실. 무슨 역사다 여러분? 사도행전 역사는 기도 역사. 한번 쭉쭉 한번 가볼까요?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 찾아갑니다. 지금부터 1장 14절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역사는 무슨 역사다? 기도의 역사입니다.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을 찾겠습니다. 14절 폈습니까? 우리 한번 1장 14절에 어떻게 나오는가 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뭘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뭐에 힘쓴다고 여러분? 기도. 오로지 기도라고 분명히 표현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워가는 부름받은 증인의 길을 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인데 이 기도가 어디에 기초해야 된다 여러분? 언약,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 무작정 그냥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가라고 이미 말씀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리 미워도 말씀에 기초해 보니까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하라고 여러분?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다음 우리 한번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지금부터 하나하나 갑니다. 사도행전 2장 몇 절? 42절. 2장 42절 폈나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시라. 맞죠? 뭐한다?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시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인 겁니다. 하나 되는 우리의 방식은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잡고 생각을 잡고 우리의 마음을 잡고 우리의 언어를 잡아서 오로지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그게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사도의 6장을 넘어갑니다. 6장 점프해서 6장 1절에서 4절 6장 폈으면 아멘. 1절에서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우리 6장이 뭔가 하면 일곱 일꾼을 뽑는 자리죠? 맞아요? 틀려요? 네, 일곱 일꾼. 참고 여기 잠깐 좀 봐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여기 중요한 좀 배경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의 그 큰 줄거리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게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뭔가면 사도행전 4장은 우리가 오늘 본문하는 거죠? 오늘 4장이죠? 오늘 4장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 핍박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교회의 문제가 첫 번째 핍박이에요. 교회가 세워가면서 이게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은 뭔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문제 때문에 사고치죠. 요거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핵심이 뭔가 하면 교회 내 불순물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자꾸 우리식으로 말하면 변질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대안으로 교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가 나온다? 교리. 그러니까 지금 교회 내
말씀에 대한 변개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교회에 세워가면서 변개치 않은 말씀으로 세워가는 게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에 가면 6장에 가면 뭐가 나온가 하면 일곱 일꾼이죠. 일곱 집사가 아닙니다. 일곱 뭐라고 여러분? 일꾼. 우리 교단에서 안식집사로 얘기합니다. 적절치 않습니다. 일곱 일꾼이에요. 일곱 뭐라고 여러분? 일꾼. 일곱 일꾼이 세우는데 헬라파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파하고 지금 여기에 이게 좀 분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약자들을 보완해서 교회 재정을 쓰는 데 있어서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간에 쉽게 해서 분쟁이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교회 내에 이제 뭐가 발생한 거죠? 분란, 분쟁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있어서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 지금 보니까 내분이 발생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세 가지는 꼭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이 세 가지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4장, 5장, 6장에 이렇게 배치된 거예요. 정리되셨나요? 근데 이 길을 가면서 있어서 그 기초가 뭐다, 여러분?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6장에 보면 6장 1절부터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방식이 4절 택하는 방식이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려 하니. 그러니까 12명의 사도의 핵심적인 일은 복음의 증거인데 말씀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기도하고 말씀이 핵심적인 건데 이 일함에 있어서 지금 교회가 분란이 발생을 해서 지금 자꾸 이거 흐트러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세울 수 있는 방식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그러니까 사도도 결국은 일곱 일꾼을 세우는 것도 그리고 여러 어떤 교회 행정 조직을 만드는 것도 결국 뭐 때문에 만드는 겁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무슨 역사다 여러분? 기도의 역사인 겁니다. 기도의 역사. 우리 한번 또 한 구절만 더 가보죠. 우리 10장을 갑니다. 10장. 사도행전 10장. 그 고넬료가 복음의 증거한 사건인데 이거라고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10장 우리 1절부터서 우리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이사라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하더니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 때여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며 보고 들어와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고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으니 이렇게 해서 요바로 가서 베드로를 접촉하는 사건인데 이 베드로도 이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우리 9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이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함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다이가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여왔더라. 그 안에는 땅에는 각종 네발간지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몇 번?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지.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 전체 주권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장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만 해도 이방인들은 복음의 증거 대상이라고 꿈맨들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같으면 베드로야 이방인한테 복음 전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 사도에게 지금 뭘 시켰습니까? 기도시키잖아요. 기도. 뭐 시켰다고 여러분? 기도. 기도를 통해서 뭐하게 만들었나요? 접촉점을 만들겠단 말이에요. 하나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 마음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들려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갈 방향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길의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해답이 기도 가운데 주신다고요. 그 기도를 나 홀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갈 때 한 명이 둘을 점에 천이 만을 쫓는 겁니다. 만을. 그 놀라운 역사가 한 마음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역사는 한 마음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고 함께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서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게 하여서 언약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놀랍도록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차고 넘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